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드립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드립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찬양드립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유자연 사모님께서 렘넌트를 위한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사탄이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해주시고 설교자인 사모님께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나에게 붙잡히는 말씀이 있도록 해주세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주모동과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도갑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문을 닫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로 정하노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계속 이사야서를 말씀을 확인하고 있죠. 자, 오늘 제목은 성경에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어떤 언약입니까? 렘넌트를 위한 렘넌트를 위한 영원한 언약. 이사야 55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확인할 텐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아까 우리 강사무엘 렘넌트가 기도한 것처럼 예배 시간은 흑암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틈을 탈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조금만 영적 싸움을 지면 금방 우리의 마음에 생각의 자리를 사탄에게 내어주게 돼요. 그러면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딴 생각이 나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예배 시간 전에 반드시 예배를 위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만큼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서론해 봅시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7절이죠.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 긍휼이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죠. 우리가 아무 소망도 아무 희망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쵸? 이거면 돼요.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게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대부분 세상의 방법이나 나의 방법, 나의 기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무엇을 찾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부르라 그랬어요. 누구를 부릅니까? 우리 여러분 이렇게 벌레를 보거나 갑자기 놀러 가나 그러면은 누구 불러요? 엄마 부르죠. 엄마야 이렇게 부르죠.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이렇게 엄마를 부르는데요. 우리도 누구를 불러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이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근본,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기서부터 성경은 시작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언제부터 계셨는지 별로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밝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인간은 타락이죠.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여자를 속여요. 하와를 속이고 하와는 또 그 꿰매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에는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야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에덴에 있을 때는 일 안 했는데, 노동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어요. 또 죄 가운데 빠져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다시 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범죄한 인간을 그냥 죄 가운데 빠져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세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보입니까? 여자의 후손.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죠. 집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오셔야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제가 친구하고도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 이게 누굴까 그랬더니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 자체를 잘 확인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안다면 아는 자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는 어떤 상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죽을 뻔함이 아닙니다. 죽었던.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어요. 다리 꺾으면 아파요? 죽은 시체를 다리 꺾는다고 해서 시체가 막 아프다고 소리 지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이 구원의 소망은 우리에게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좀 받아볼까? 저 구원을 받으면 나에게 좀 유익할까?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 사망과 저주와 모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내가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간단한 것을 모두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선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우리가 먼저 받고 이 구원의 은혜를 먼저 누리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죠. 이 안에 우리가 이 구원의 아까 우리 중고등부 주보에 보면 계속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1번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중고등부가 되도록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매일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꿈으로 봤죠. 오늘 우리 말씀에도 나왔지만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가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자, 구원이 만약에 100억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구원 받아야 되니까 100억 벌어야 되니까요. 자, 100억이면 어때요? 일단 부자들은 다 샀을 거예요. 그쵸? 다 샀어. 왜냐면 100억이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원래 사람들이 어때요? 비싸면 좋은 건 줄 착각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명품 화장품이 왜 비쌉니까?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도 비싸 팔립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이 만약에 100억이다.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평생 어떻게 100억을 봅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내 노력과 열심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진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내가 똑똑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온전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 조건 없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과거를 지나왔는지 상관없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돼요? 모두 발판이 돼요.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거나 아픈 기억이 있거나 뭐 여러 가정의 문제, 뭐 친구 문제, 학교 문제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이상 그 모든 문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과거는 발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현재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해요? 평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평생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있고 우리 올해 고3인 친구가 있어요.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된 친구들도 있죠. 자, 한 해 한 해가 어때요? 갈수록 공부가 어려워지죠. 어려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친구 문제든 가정 문제든 나 개인의 문제든 간에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어려움, 나의 모든 낙심되는 일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와 함께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 모든 이 안 되는 나 있죠. 안 되는 나, 실패하는 나, 상처 많은 나, 두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나 이런 것들은 다 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가 이 나가 진짜 나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로 사는 것. 그래서 절대로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돼요. 다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은 변해요. 지난주에 내가 무슨 얘기 했는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자신이 무슨 얘기 했는지? 우리의 기억도 왜곡돼요. 그런데 내가 들은 말들이 진리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친구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일까요? 결론은 이게 대열. 한마디로 말해서 줄을 누구한테 서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언약의 줄에, 언약의 대열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밖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밖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으면 돼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혹은 개인에게 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편안한 소통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그런 렘넌트로 여러분들이 이 중고등부 이 시기를 보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언약의 벽에 서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지금 성취하시는 이 말씀의 흐름 안에 서게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냐면은 나만 아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나만 아는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원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앞으로 내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 미래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이 일에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자,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무엇을 본 자죠. 뭘 체험한 자예요. 그렇죠? 뭘 들었든지 보았든지 그렇죠? 뭔가 중요한 것들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가장 귀한 일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무엇의 증인이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의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 렘넌트들을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게 보여주면 돼요. 그래야지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이 간단하게 받쳐졌는데 여러분 결론에 우리 늦게 온 친구들은 결론만 붙잡아도 됩니다. 무엇이냐? 언약의 줄에, 언약의 대열에 서 있으면 돼요.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사람의 말보다 무엇을 더 우선순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렘넌트들 늦어도 예배에 왔어요. 얼마나 귀한 발걸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 렘넌트들 항상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 뭐 하고 있어요? 기도수첩 확인하고 있죠. 잘 안 돼도 매일 도전하세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이번 주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했어요. 괜찮아요. 다음 주에 또 한 번이라도 도전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날 생각이 번뜩 났어요? 그럼 수요일 날 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씩 한 번에 뭘 다 이룰 수는 없어요. 그렇죠?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기도수첩 말씀이 내 하루에 성취가 이루어지는 게 보이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수첩의 비밀을 알게 돼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말씀에 속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는구나. 내가 정말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이 붙잡혔으면 여러분 그날은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는 삶, 말씀이 붙잡혀지는 내일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수첩 잊지 말고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수첩을 잘할 수 있도록 이라고 기도 제목은 내지 마세요. 그는 밥을 잘 먹도록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밥을 하루 3끼 먹도록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건 너무 기본이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그리고 올바로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보에 있는 주보 있죠?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만 이사야서 55장 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자, 귀를 기울이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에게 나와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영혼이 살아야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육신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뭐 해도 영혼이 죽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마귀자녀에게 묶여있는, 마귀자녀로 묶여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이 바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어 하나라도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한 주간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그리고 최고의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랩런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보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약의 계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서 있기만 해도 응답 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귀한 전도자의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주님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다. 기도 척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와, 드디어 몇 달 만에 우리 박수 축하합니다. 매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언약 숙제 없는 이 영적 소리타임 기도 촉하는 시간에 승리하는 멤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매주 우리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맞아서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핵심은 랩넌트 데이로 모여요. 모든 랩넌트들 10시 20분까지 교회 2층으로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또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WRC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등록이 1차 등록이 아마 오늘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랩넌트들 우리 WRC 가고 싶은 친구는 일단 오늘까지는 빨리 등록을 하는 게 여러모로 유익하죠. 자, 8월 둘째 주에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랩넌트들 수련회 때는 뭘 받아야 되겠죠? 수련회 때 뭘 붙잡아야 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붙잡을 말씀을 두고 기도하세요.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너무 행복하겠죠. 그러면 평생의 고민이 끝나니까.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지금 이 중고등부 시간에는 이 시기에는 달란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여름의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 나에게 주시는 일에 보여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랩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들 한 자리에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랩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미래를 보장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랩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준비한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위에 경제를 맡겨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세계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는 빛의 경제를 얻는 랩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